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해서 자유의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하고 또 누리기 원하고 또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마틴 루터에게는 그가 이 갈라디아서와 나는 결혼했다라고 할 만큼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까딸리나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또 그 의미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 왕이 사인한 선서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합니까? 바울의 외침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묻어 있습니다. 구원을 또 다른 말로는 자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시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지, 왜 자유의 삶이 아닌 다시 종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의 안타까움, 어쩌면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 지금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좋은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지, 거짓 복음을 쫓고 있는지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긴급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곳곳에는 바로 이 바울의 안타까움, 바울의 이 슬픔, 바울의 울부짖음이 묻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모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교사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른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거짓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복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 플러스 율법의 행위, 할례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틀렸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닌 행위를 더하게 되면 그 행위는 우리가 완전한 행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가르침은 거짓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것은 이제 God 플러스 spell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하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가스펠, good news,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내용을 꼽는다면 1장 4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고 또 다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라 함은 죄 가운데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유케 되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거짓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짓은 이렇습니다. 은혜 플러스 행위.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진짜 복음은 이렇습니다. 은혜로 충분합니다. 은혜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이 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식이 되어버립니다. 거짓 복음은 은혜 플러스 행위,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고, 더 선을 쌓아야 한다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성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의 기초를 행위에 두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강조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이 행위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기초를 행위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진 피터슨이 했던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왜 바울이 그토록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토록 화가 났냐면 그들이 바로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오직 우리의 행위에 두게 되면, 그 구원의 기초를 행위에 두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뒤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행위를 기초에 두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날의 이 거짓 복음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켰던 이 복음은 사실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거짓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어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라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아마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내가 순종하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짓 복음입니다. 소위 이것을 번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하려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번영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버렸습니다. 조엘 오스틴 들어보셨습니까? 그 교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긍정의 힘. 절대로 그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번영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는 다 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것이 길이구나.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거짓 복음에 물들어 계신 것입니다. 이 행위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것이다. 모두 다 행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구원은 아닐지라도 사실 구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구원이라는 다른 이름을 쫓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요. 번영이라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번영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빠지게 된 이 거짓 복음에 물들으신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이 오류는 여전히 우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항상 비슷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첫 번째,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물론 따지고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을 자초하고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내 몸이 아플 수 있고요. 내가 내 몸을 해롭게 해서 내가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이 학점을 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나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에게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라고 고난을 설명해 버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행위에 두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순종의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실 때 왜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런 헌신의 뿌리에, 헌신의 동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보상 그런 심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기초를 행위에 두게 되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난 폭군입니다. 화난 폭군.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셔. 잘못하면 화를 내시는 분이시지. 신앙의 이 전제가 어떤 두려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면 이미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환한 폭군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냉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정죄했고 또 심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그 잘못된 행위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할 때에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꾸 어떤 조건을 걸고 협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게 다가옵니다. 나를 다스릴 때도 이런 방식으로 다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게. 오직 보상과 처벌로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시지만 분명하게 정당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것, 그 사랑 속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자격은 없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노쇠한 할아버지, 세상 일에 무관심하게 졸고 있는 시인.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또 잘못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엄격한 관리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집니다. 저 또한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주 이 오류에 빠집니다. 생산성, 유용성.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생산성, 유용성, 얼마나 쓸모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뤘는가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증명해야만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를 증명하기 위해, 잘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러한 이 세상의 판단,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용성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도전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너 몇 명 구원했니? 이렇게 물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으려면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려다 그만 하나님께서 몇 명 구원하셨는지 따라 그것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유용성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쓸모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목회자로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를 이끌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게 유용성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자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높은 직업이 있고 낮은 직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너 공부 안 하면 청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청소하는 일이 하찮은 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마치 높은 이 자리에 서서 성취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결국 열심히 살아가라는 이 동기부여를 하려다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게 됩니다. 다 행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인정하시고 벌하시고 보상하시고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속았던 거짓 복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그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고 벌하신다. 판단하신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취, 큰 성취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룰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차이를 두고 그렇게 우리마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생각들을, 우리의 이 신앙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마틴 루터가 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카톨릭이 가르쳤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두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고 음식을 끊기도 하고 많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면죄부를 이 카톨릭 교회에서 팔았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면죄부가 필요하다니. 무엇을 살 수 있다. 이 무엇을 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간음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생각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미워한 것이라고.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더 본질적으로 이 십계명을 푸셨습니다. 율법을 푸셨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순종을 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판단 기준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있습니까?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내가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다시 사람들은 행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거저 받는 은혜가 뭐가 아쉽다고, 뭐가 죄송하다고, 그렇게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지.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행위에 완벽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달려 있다면, 조건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종, 율법의 그 노예가 된 우리들, 율법에 매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우리의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이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로 상벌을 주시는 분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두렵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끝까지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하며 몸부림치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때로는 잘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못했다고 절망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정죄하고 그렇게 남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려는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뽐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던지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시면서 벌벌 떠시면서 불안해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머무시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나의 동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잘 못했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나를 저 밖으로, 문 밖으로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하고 기뻐하며 평안합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 이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모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반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결과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과 같습니다. 다시 두려움에 빠져 불안함에 빠져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다시 은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위주의, 공로주의 다 이런 것들이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꾸만 자랑하고 강조하고 뽐내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가르침들 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순종입니다.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받으십니다. 순종이라는 헌신이라는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되냐면요, 누가 왜 그토록 열심히 헌신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사람들이 같이 헌신하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좀 이렇게 헌신하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 드시죠? 그러니까 왜 헌신하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다 반응입니다. 그래서 비례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헌신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우리 봉사의 기준입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았는데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은혜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찬양팀을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기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은혜를 잘 모르신다면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들으시고 이 갈라디아서 묵상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헌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그 높은,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또 가족들 기도하실 때에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